오늘 조금만 길게 하면 저를 구원해 줄 수가 있을 뻔했는데, 참.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놓으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영생은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네로 시대 이 박해에 베드로도 이제 순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베드로 후서에 마지막에 이제 기록한 말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이제 자라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생은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자라가라고 이제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9세 때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75세. 그죠? 부모님 나이는 잘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제 75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지금 75세에서 99세니까 몇 년이 흘렸냐면 24년이 흘렀죠. 예.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제 계셔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제 저주가 임한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모르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문두드리면서 내가 너한테 말해도 되겠니?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려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과 75세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에서 차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르지는 않았겠네요. 알고 이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떠나왔으니까 그 롯하고 같이 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 했죠? 예? 기근을 해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일. 예? 아내를 팔았어요. 아내를 뭐 돈 받고 팔진 않고 그냥 아내를 그냥 결혼한 사이지만 네가 내 사촌 동생 여동생이었으니까 그냥 우리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랬을 뿐이에요. 예? 예전에 네가 어차피 사촌 여동생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했을 뿐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제 저 사라도 동의했고, 그런데 이제 여동생이라니까 이제 그 바로 왕이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취했단 말이에요. 초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날 밤 달 보고 울었더래요. 이제 아브라함은 참 괴로웠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당신의 뜻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왕한테 너 죽을래?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왕이 크게 이제 겁을 먹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인을 보내. 야, 너 왜 네 부인인데 그랬냐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제 재물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왕한테 재물을. 이 재물을 주면 내가 아내를 주겠어 이렇게 팔은 게 아니었어요. 예? 팔으면은 이제 거래가 이제 형성되는 게 파는 거잖아요. 물건을 팔 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룻이 아니죠.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아마 삼촌이 못마땅했겠죠. 롯이. 예? 롯이. 어떻게 참 삼촌은 숙모를 갖다가 이제 이럴 수도 있고 그 롯도 이제 재물이 이렇게 생기면서 아브라함과 롯하고 이제 또 분열이 생겨가지고 롯하고 아브라함이 헤어졌단 말이에요.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때 이제 창세기 이제 13장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이죠. 앞이니까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롯이 떠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돌랄 오멜 연합군하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성이 있었는데 그 군대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그걸 되찾아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장면이 이제 1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 1절 가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15장 1절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세 번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또 무뼈를 봐라. 이렇게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네 후손들이 이것을 차지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막 그러고 이제 짐승도 이렇게 딱 쪼개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어떤 여호와의 불이 확 지나가면서 내가 너와 세운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증표도 이렇게 내주고 막 이러는 장면이 15장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서 또 아브라함이 또 뭐 역사적인 뭐 일을 했죠. 16장에서는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 16장에서 무슨 일이요? 예. 16장에서는 이제 첩으로 이제 시바지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종인 누구를 취했어요? 하갈을 취했어요. 하갈을.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 중에 뭐 이런 형제들 없지요? 예? 있나요? 없지요? 아, 이거 아브라함이 이렇게 존경스러워 받을 일들을 많이 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사라는 주로 섬겼다 그러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존경스러운 받을 일들을 하면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대우를 받을 건데 이런 존경받을 만한 일을 잘 못해서 요즘 존경을 잘 못 받고 있죠. 점심 제대로 먹을란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한 10년 75세 이때 나와가지고 한 10년 85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85세.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86세 때 자식을 낳았죠. 86세 때.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인데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나타난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맞죠? 예? 네 번째. 그러면 지금 자 16장 16절을 봐봐요.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 17장에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99 빼기 이제 86 하면 13년이고 하갈을 취할 때 한 그 간격 1년, 14년.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7장까지의 간격이 15년은 됐단 말이에요. 14년에서 15년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15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았고 행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15년. 여러분 15년 전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아득하지요, 기억이. 그럼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지금 아브라함 속에 아무것도 행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없었는데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잊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자기를 인도해 오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막연해지고 이렇게 잊혀져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누구랑 여기 뭐 구원받은 누구랑 교제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자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영어 제가 이제 저는 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 I am God Almighty. 나는 하나님인데 전능한. 그래서 이 전능 Almighty라는 이 뜻이 무한하고 절대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한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 끝이 없다. 무한하다.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딱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막막하고 있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한테 뭐 행할 일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믿기가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 17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의 사람이 어찌 자식을 사랑하는 입생이 어찌 생겨나기를 하고. 예.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년에 이제 자식 낳을 거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내년에 자식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 엎드려 어떻게 해요? 웃었다. 이거는 좋아서 웃은 거예요? 어떻게 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이고 90세 된 할머니가 뭘 낳았다? 아이를 낳는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앞에 뭐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이 무한하고 끝이 없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넌 자식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해요? 심중에 웃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자, 봐봐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어떤 무능력을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지만은 그 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의 개개인의 마음 속에 와서는 그 전능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디예요? 미디안이죠?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하고 동방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요. 기드온이 전쟁을. 자, 몇 명이 가서 싸우죠? 몇 명이요? 400명? 뭐 우리가 일일이 안 세어봤지요. 안 세어봤는데 22,000명이 이제 가요. 전쟁을. 맞나? 32,000명인가? 네, 32,000명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냐하면 참고로 미디안하고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그 수가 메뚜기의 중다음 같고
그 약대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군대들하고 전쟁을 하라고 갑시다 하고 기드온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32,000명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 전쟁을 해볼만?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이제 전쟁 안 하고 우리가 죽으니까 어떻게 가서 싸워야지 하고 갔는지 어쩔 수 없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쩔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아이 그러니까 고만 22,000명이 나 좀 두렵다 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야 그래도 너희들 그 저쪽에 보면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조그만 나라가 나당 연합군의 그 군하고 싸울 때 그 계백이라는 장군이 5,000명을 가지고 가서 싸웠다. 그래서 죽기는 했지만 5,000명 결세대 가듯이 우리가 그래도 그거의 2배다. 10,000명이다. 그러면서 갔는지 어쩌는지 10,000명을 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도 가.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 많다는 거야. 그 어쩔까요? 그러니까 저 내과에 가서 물을 떠먹으래요. 물을 먹으래. 그러니까 저 군인들이 쫙 가서 물을 먹는데 고개 팍 숙이고 막 이렇게 이제 돼지처럼 핥아 먹는 사람도 있고 손을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손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쟤네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9,700명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전쟁하러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예? 저 하나님 이러면서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그러면서 그래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제 딱 가서 보니까 해변에 모래 같고 메뚜기 중단 같이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어쩔까? 그러니까 그걸 세대로 100명씩 세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라더면 기돈 보고 뭐 내려가 뭐라 하고 막 그러더만 전쟁도 어떻게 하냐면은 항아리아대 횃불을 이렇게 항아리아대 횃불을 감추고 있고 한 손에 나팔 들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그러고 소리를 크게 들리면 항아리를 딱 깨트리고 횃불을 걸고 나팔을 부르라는 거야. 그러면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환히 보고 와서 우리 죽여라 하는 식이 되는데 횃불 딱 깨고 이제 나팔을 세 군데서 이제 부니까 이 동방의 이 연합국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자다 일어나 깨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진멸하고 이대로 나팔만 불고 있다가 이제 승리했다 그러고 돌아온 게 기드온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는 이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뭐다? 능력으로.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어떤 많고 적음, 어떤 사람의 어떠함,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정말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간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내 스스로 당신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가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런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는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언제 강하다고요? 약할 그때에. 인간의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신앙은 약한 인간이 강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연약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강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한다면 두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나의 연약함과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정말 아브라함이 생애 속에 아브라함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보니까요. 욥이 세 친구들하고 막 변론하잖아요. 그죠? 또 엘리후라고 하는 그 어떤 젊은 친구하고도 또 나중에 또 변론을 해요. 욥기서를 읽어봤을 때 그 세 친구들 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안 읽어보셨구나. 친구가 장군 하면 욥은 멍군 하고 있잖아요. 와, 이렇게 참 보통이 아니에요. 은혜롭다 개되나 막. 근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게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희들 어디 있었냐? 천지창조하면서 이 땅에 기초 놓았을 때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 그렇습니까? 네? 바다가 막 넘쳐서 올 때에 이 경계를 넘지 말라 하면서 경계를 정하신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그죠? 그 아이인가요? 그 새끼를 낳을 그 기한을 정한 게 누구냐? 저 하늘의 그 묘성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으신 이가 누구냐? 다 누구예요? 그 잘난 새 친구들하고 욥 아니고요? 자, 우리 욥기 40장으로 가봐요. 욥기 40장 1절. 욥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뭐하고요? 가릴 뿐이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 요 뒤로 조금만 더 갈게요.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소 어떻게 해요? 불능. 좀 어려운 단어입니까? 무소 불능. 아까는 전능자다. 무소 없는 것이 없고 불능 능하게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어떻게 해요? 아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전능자다 이거예요. 전능자. 그 전능자 앞에 욥이 인간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무슨?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랬거든요. 신묘막측하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인서울 신묘막측 뭐예요? 이거 신묘막측. 신기하고 묘하다. 또 막측. 예? 야, 그러면 신기하고 묘하며 측량할 수 없다. 신묘막측. 연합하니까 뭐 되네요? 이렇게 신묘막측. 신기하고 기묘하고 신기하고 묘하며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예? 신기하고 나를 지으심이,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자체가 신묘막측인 거예요. 신기하고 묘하며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예?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20절, 1장 20절 말씀 한번. 자,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능력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능력. 무슨 능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하다 능력이. 예? 그죠? 예, 제가 저번에 고급 알바를 했는데 와, 인천에 가서 길 따라 이제 그게 들어왔어요. 컨테이너를 가서 보니까 딱 여는 순간 되겠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 왜냐하면 딱 여는데 끝에까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꽉 채웠더라고. 100% 만수야. 힘들겠구나. 같이 간 이제 변 무슨 형제가 있어요. 변? 얼마 전에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틀 일하고 난 내 모습이요 하고 보내왔는데 입술이 다 얼었어요. 이렇게 벌떡벌떡. 네? 그래가지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면서 그 고된 일을 제가 이틀을 하고 왔거든요. 그 형제는 여기가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첫날 하루하고 이제 그 형제님이 내일은 못 나와. 내일은 못 나와. 그런데 이제 아침에 그래도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왔다 하면서 이틀 일을 했는데, 참 영원하신 능력이요. 한계가 아주 그 조그만 능력. 예? 영원하신 능력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었죠. 맞습니까? 7일 때 어떻게 쉬셨어요? 아이고 대다. 야, 내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나니까 좀 대다. 그러니까 이제 7일째는 좀 어떡하자? 쉬자. 돼서. 그래서 쉬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어 놓고 할 일이 없어서 쉬신 거예요. 예? 우리는 6일 일하고 주 5일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틀은 그래도 쉬어줘야 된다. 그죠?
충전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사님 어떻게 그 다음날 아주 뭐 감사하고 이제 오늘 하루 이제 이러고 이제 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엔 다 이루어놓고 쉬셨다는 거예요. 다 해놓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9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거든. 다 이뤘다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오긴 하지만 크게 창세기에 다 이루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다 이뤄놓고 쉬셨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서 쉬신 것은 아따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받고 돌아갈 때 내가 조금 너무 돼가지고 이제 좀 영원히 쉬어야겠다 하고 쉬신 게 아니고 다 이뤄놓고 능력은 영원하시고 능력은 영원. 그게 무소불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정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 전능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그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한다. 쉬게 한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2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해요? 행하여 완전하라 하니까 이거 조금 좀 거북스러워요. 아니면 이쯤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하나님이 전능자라 하셨는데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행하여 내 앞에서 안전하라 하는데 뭐 그것쯤이야 내가 좀 해드려야지요. 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좀 아닌 것 같죠. 그거는 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주님이 뒤에 계시고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주님이 돕는 자가 되시고 주님이 지키는 자가 되신다는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되겠어요? 아브라함. 제가 인간의 수를 6이라 그러거든요. 6. 인간의 수를 6. 그리고 7을 완전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의 수가 6. 6이 7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더해지면은 7이 되죠. 6 더하기 1은 7. 그런 거 아세요? 예. 그 6이 인간의 수고 7인 완전수가 되려면 1인 뭐가 하나가 첨가되면 돼요. 아멘 됩니까? 인간이 완전하게 되려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돼요. 완전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그것이 완전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이렇게 딱 돌아보면 9가 되나? 6은 6이요. 6은 6.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혹시 여자 팔자, 디웅박 팔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여자는 3명의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아, 성경 말고는 뭐 별로? 자, 그냥 뭐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3명의 남자 누구 같아요?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요즘 아들 안 낳잖아. 그냥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고 아들 안 낳아. 아유 그냥 남편 없이 그냥 이제 아버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는 딱 남자는 내가 남자와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충분하다 하고 요즘 이제 결혼 다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 남편이 되느냐? 아니 누구 남편이 되느냐? 누구를 남편으로 삼느냐? 우리 누나가 공부를 잘했어요. 뭐 깨알 자랑 뭐 이런 거 이제 이봉 형제는 1등, 2등 뭐 이렇게 다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누나는 쭉 1등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툴 게 뭐 있어? 그냥 쭉 이렇게 하면 되지. 에? 아, 한 명. 전교생이 한 명이었나 모르겠네, 그건. 근데 잘했어요. 공부를 똑똑하고. 하여간 우리 누나는 부모님 속을 새긴 게 없어. 내가 봐도. 우리 집에 5남매 중에 가장 속썩인 내가 그랬지 이번 주에. 아유 그래도 자식들 다 잘 살고 뭐 누구 속썩이는 사람들 없고 네가 세겠잖아. 속썩인 건 너뿐이다 하고 이제 그러시던데. 그래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가니까 누나 친구 동창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동창들이 뭔 차를 끌고 왔는데 이제 벤츠를 끌고 왔어요. 벤츠. 누나가 가고는 저게 뭔 차야? 그래 벤츠야 저게. 그러니까 아 저게 벤츠야.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 동창이 그 누나 그 친구 동창이 우리 시골에서 그래도 세상적으로 가장 잘된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중소. 그래도 이름 대면 아는 그래도 큰 고생하다가 어떻게 참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 커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뭐라면 뭐 김연아 갈라쇼 가야 되는데 시간 늦게 딱 하면서 가더라고. 그 차 타고. 근데 다 우리 누나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 아니 한 명은 아니네. 그러니까 그 동창들인 거.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뭔 얘기하다가 남편.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편하고도 살고 있는데 안 채워지는데 7번째 만난 남편이 누구다? 예수님. 누구를 남편으로? 그걸 남편으로 삼으니까 만족하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지려면 완전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사는 거라는. 그분이 내게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다. 완전한 삶이다. 자, 오늘 여기 봐봐요. 17장 15절 17장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명령한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명년 이기한에. 자,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고 애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은 누구냐면 창세기 21장 21절을 가봐요. 21장 21절이 아니라 21장으로 가봐요.
21장 1절.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공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나타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는 인간의 힘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하여 당신의 뜻과 일들을 이뤄가시고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100% 배제된,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약속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마리아, 요셉인가요? 요셉과 정혼을 했죠. 요셉 정혼을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왜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식을.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그것도 한번 가서 봐봐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저가 큰 자가 자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인간의 조건으로 만약 이루어지는 세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치 못하심이.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뭐대로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공부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나타난 열매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애씀으로 나타난 열매가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가 아니고 말씀대로 공부하셨고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져서 일어나는 열매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마리아의 마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리아의 세계 속에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주셨고 그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각 심령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요셉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는 말씀대로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해서 얻어지는 세계라는 거죠. 오늘 저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창세기 17장으로 이제 본문 돌아와서 나는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인간의 조건이 제로일 그때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정말 24년 전에 약속을 받고 까마득히 아브라함은 잊어버렸을지 몰라고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기대할 것이 없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기대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네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마엘 외에는. 이해되십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내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리 됩니다. 누가요? 내가 17장 4절 내가 17장 5절 뒷부분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6절 내가 7절 내가 8절 내가 지금 2절에서 8절까지 내가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와요. 6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열왕이 내게서부터 쫓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 전능한 하나님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웃었지요. 이스마엘은 족하다고. 아브라함 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몇 대가 지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온 인류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출생할 것이 안 보이겠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내가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니까 완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누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아이고 하나님 천지창조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또 우리가 범죄하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곤욕도 당하시고 조금 쉬세요. 그래 고생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야. 내가 너희의 남편이야. 내가 너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너는 나를 믿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나를 믿으라니까. 내가 그렇게 너를 완전하게 이끌 거야. 인도할 거야.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전히 또 그랬죠. 바로 23장에 가서 21장에서 자식 낳고 23장 가서 그랬나요? 뭐 19장 요 뒤에 가면 또 그래요. 또 뒤에 가서 아브라함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그거보다 더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핏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이스마엘과 오늘 깎고 이제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없었는데 자기 씨가 처음 태어났잖아요. 13년간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거기랑 이렇게 빠져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정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세상에 이런 거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을 믿음 안에 세우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를 안 했거든. 사람 부르고. 왜 후회 안 했는 줄 알아요? 예? 저 결혼하고 한 번도 후회 안 했잖아요. 그죠? 왜? 알거든. 내가 형제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모든 걸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좀 헷갈린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함을 다 알고 핏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놓고 한 번도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예?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말씀 나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실 것이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신실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정말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못하실 것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 행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